최근 2달 동안 수요 저녁 예배 때 구약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 한 2권 남았는데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 또 시편과 같은 이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큰 구분은 아니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선지서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는 대선지서 분량이 많아요. 우리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이 안에는 27권의 신약, 그리고 39권의 구약, 그래서 66권이 합쳐져서 성경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66장으로 이루어졌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단지 장수가 권수랑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린다, 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이 갈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왕으로 섬긴 왕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인데, 이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제국 아래 속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자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먼 미래까지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바사 제국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핵심적인 예언을 해줍니다. 이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있는 전체 통틀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구절이, 예수님의 구절이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씨가 오시는 그 성탄절의 예언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오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다윗의 후손으로 임하리니 준비하고 맞으라는 말씀의 선포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지도자의 생각과 정책에 따라서요,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성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경에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아람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역학관계는 오늘의 현실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남북 이렇게 한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요. 남유다는 왕이 아하스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지금 현재 시리아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람이란 시리아라는 나라가 크게 있는데 그 뒤로 아수르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주변에 평창을 해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아주 매우 잔인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시리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두려워 떨죠. 그래서 저 시리아 르신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팽창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 제국을 대항하고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나 너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베가왕이 옳소,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런데 우리 둘이 아닌 남유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의 팽창을 막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르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에도 사신을 보내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우리 삼각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NO! 거절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수르 제국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붙어버립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게 가서 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거절하는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제국의 신하국이 되어버려요. 다윗 왕의 후손이고 솔로몬 왕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 지경이 되니까 백성들도 영향을 받죠.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 나라 왕이 아수르 제국의 우상인 몰록 신전을 섬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출동하면 혼자 갑니까? 주변의 신하들 다 데려가죠. 또 왕하고 연줄이 닿으려고 하는 모든 권력의 주변 다 몰려갑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요. 왕이 제사를 소홀하니까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 2절의 말씀의 선표예요. 다윗의 조상 2세, 아버지 2세 그 후손으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지식의 하나님이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남유다의 악한 왕, 하나님을 배신한 아하스 왕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선포예요. 나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내가 축복의 혈통이고 은혜 받을 자리였는데 그 복된 자리를 박차고 아하스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왕을 하나님 왕처럼 의지하고 있으니 그는 얼마나 복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왜? 이사야의 희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의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혼탁한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암당할 겁니다. 정치 지도자, 모든 리더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 암울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복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요,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알아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나라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법과 제도, 이 제사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죠. 성전을 방치하고 아수르 제국의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 신앙을 제대로 지킬 사람들이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자격증 시험 가운데 일부는 주일에 치렀어요. 주일에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르니까 그 자격증을 따고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참석할 수 없고 빠지게 되죠. 그 중에 몇이나 과연 나는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문가를 따는 국가 자격증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까요? 없을 거예요. 어떤 거라도 자격을 국가에서 허락하는 자격을 따려면 국가에서 제정하는 그 시간과 그 날짜에 그 시험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마 토요일로 다 바뀌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주일에 있던 국가시험이 토요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하나의 정책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을 닮아가고 싶은 거야.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은 대제국을 이뤘으니까 남유다 왕도 저기를 닮아가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벤치마킹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신을 수입에다가 섬기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섬겼던 몰록 신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들 그렇게 가증하다 따르지 마라 했던 중에 가장 최악의 신이 몰록 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몰록 신은 자기의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몰록이라는 신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몰록 신이. 그러면 손 밑에다가 장작불을 떼요. 그러면 이게 시뻘겋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곳에 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 왕자들을 바쳤습니다. 왕이 이렇게 미쳐 있는데 그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대우받겠습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암담한 그런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중을 아시고 항상 공의로 대하고 가난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가난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에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하다고 했던,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구세주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맨 처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맨 처음 뛰어간 사람들이 바로 천대받던 목자였던 사실이에요. 세상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시고 있다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마리아,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뱄습니다.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까무러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잉태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의 이 여종의 비참함을 주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함을, 내 구주를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 몰라줘도, 세상은 나를 부정하다고 오해하며 돌로 죽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주셨다라는 그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족들에게 멸시받는 삭개오, 그는 인물도 남달리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배척해요. 여러분, 누군들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외모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외모가 자기 탓이에요? 또 부모 탓을 하면 또 부모도 억울하죠. 유전자의 힘인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아무도 자기를 대우하지 않아. 이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삭개오.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눈을 피해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가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대번에 알아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는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습니까? 모두가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신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성탄절이 뭡니까? 나를 알아주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나타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망하는지 아느냐?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당하는 줄 아느냐?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뭐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왕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한결같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을 섬겨서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을 섬겨서 그랬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수르 제국은 당연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이 자기네를 지켜줬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너희들을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부직갱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릴 거다.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 전부 다 나중에 다 무너뜨리는데 꼭 섬처럼 남유다만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려 성전을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 형제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봐요. 이 아하스 밑에 있는 히스기야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아버지를 제정신으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니까 이 몰록 신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누가 가장 열받아 하겠어요? 아수르 제국이 열받아 하겠죠. 그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아하스 왕이 잘하니까 봐줬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우리를 배신해.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아하스 왕은 더 큰 나라를 의지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 길로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수르 제국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왔는데 이 성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함락을 못 시키고 계속 세월이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요. 사네립이 돌아갔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왕이 자리를 비우고 유다 전쟁에 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그 길로 인하여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하고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한 아기로 메시아로 보내신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로 태어나? 이건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데 11장 9절에 보십시오. 11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찬양곡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뭡니까?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시행하리라.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온 하나의 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이 땅에서 구조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양 구조대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불이 나면 불 속에 갇혀 있으면 누가 뛰어옵니까? 소방관이 여러분을 살리러 뛰어오잖아요. 그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더 이상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 구출할 의지가 없고 포기해버리면 그 불 속에 있는 사람 한 가닥 희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불 속을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건져줄 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귀중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금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여러분 집에 손에 쥐고 있어도 이 열쇠가 이 금고 열쇠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못 엽니다. 손에 들고 있어도 뭐합니까?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지와 어리석음은 패망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알려주잖아요. 잊어버릴까 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반복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면 목사를 세워서 주일 설교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계속 반복하게 시키고 하잖아요. 안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냐 하시니까 자꾸 안 계신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성탄, 바로 이 성탄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나 그 당시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헤롯 왕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믿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였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된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